3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31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죄진 복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에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용기, 사라졌던 희망이 말씀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기를 사람다운 사람 표현을 씁니다. 잘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근본적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안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항상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또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소중함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 이상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과 그분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항상 평안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친절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도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서는 안 될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허망한 것이라는 말은 공허, 무목적, 맹목적, 일시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망한 삶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맹목적이고 또는 무책임하고 또 이러한 허무맹랑한 일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삶이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허망한 사람들이란 찰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일시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지 말아야 할 허망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은 지나친 소유욕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삶은 소유욕에 붙잡혀 물질, 권력, 지식 등 지나치게 추구하는 삶을 가르쳐 말합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 등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옛 어른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욕에 사로잡히거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삶은 또한 허망한 삶이 되고 맙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물질, 권력, 지식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물질, 권력, 지식 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맛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소유함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소유욕에 의한 물질의 소유, 즉 물질의 소유가 목표가 되는 자는 결국에 허망한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권력도 그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 집착되어 있으면 그의 삶은 허망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권력을 잡았으면 권력을 빼앗길 때도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듯이 힘을 지킬 때가 있으면 힘을 버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태양도 뜨면 지듯이 모든 것이 다 얻고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우고 사라지는 소멸되거나 빼앗기는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벌벌 떨게 하는 정복자 알렉산더가 30살이 조금 넘어 찾아온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망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초나라의 장사요, 권력자였던 황후 장사가 한 나라의 한신에게 패하여 도망치다가 강의 몸을 던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을 얻는 데 집착하거나 힘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힘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은 자기 자랑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고 알려질 때 사람은 얼굴에 회색이 돕니다.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명예로운 삶은 죄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에 집착되어 있으면 삶은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게 됩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결국 허망한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조차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조차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랑, 세상의 자랑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삶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진정 가치 있는 삶은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삶이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해 보여도 가장 고귀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입니다. 자기를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뜰 앞에 나아가면 들판 너머에 황금 유리창을 단 집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의 마음은 저 황금 유리창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집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에메랄드 성같이 황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늘 부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자신의 비참한 가난한 삶을 한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은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먼 들판을 건너 하루 종일 걸어서 그 황금집을 찾아간 그 소년은 그 집 앞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찬란하게 보이던 집은 유리창이 조금 큰 쓰러져가는 초라한 빈 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침마다 떠올랐던 태양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실망한 그 소년이 다 저녁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자기 집 유리창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지고 있는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친 소유욕, 자기 자랑, 세상 즐거움의 탐닉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 세상의 허망한 것을 깨닫게 하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허망한 것들을 뒤로하고 또 새로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수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